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고 먼 나라로 갈때 그 정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저자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저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어야.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옵소서 당신의 하나가 여기나이다. 내가 손으로 사사옵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영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으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서 젖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만인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토대로 충성된 종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있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키가 작지만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되는 높은 지위가 있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기 환경 때문에 낙심할 수 있지만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죠. 나무 위로 올라가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 체면 다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그걸 알아주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삭개오가 즐겁게 반갑게 예수님을 맞아주었습니다. 맞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방문해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인정도 안 해주는데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 주었다라는 것. 그런 파격적인 은혜. 파격적인 은혜. 그래서 이 파격적인 은혜를 깨달은 삭개오도 파격적으로 대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얻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때 선언했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을 안 하십니다. 똑같이 대하십니다. 다만 예수님이 좋다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나 당신 싫어요 하는 사람은 굳이 억지로 데려다가 자기 믿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에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물론 바디메어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 특별히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이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사람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쪽의 혈통의 사람이 로마 이 정권의 로마 황제에 이렇게 기대어서 권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이제 이 헤롯 왕이 통치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 에돔 사람의 혈통인데 아주 간교하게 해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정권을 잡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헤롯 왕권을 물리치고 또 로마의 총독 정치도 물리치고 순수한 이스라엘만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이라는 왕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거나 힘들게 하는 나라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한 주변의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다 물리쳐내는 아주 강한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부국강병이죠. 아주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또 나라가 부한 그러한 나라를 세워줄 인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과 19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물론 우리 자동차로 19km 30분이면 가기 충분히 가죠. 19km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서 간다면 우리 4km를 심리라고 보기 때문에 4, 5, 20, 한 50리 정도 50리 심리를 1시간에 걷는다면 5시간 정도 열심히 걸으면 천천히 걸으면 10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 되어 있죠. 11절 말씀에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올려줘 보세요.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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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그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 이때는 6월절 명절이 돼서 6월절 명절이 되면 우리는 명절 되면 다 어디로 가죠? 고향으로 가거나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몰려갑니다. 저도 이제 추석 되면 우리 어머니 계신 서울로 올라갑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뭐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뭐 제가 장남이니까 저희 집으로 모여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되면 어디로 가요? 성전을 갑니다. 성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강제 노동을 할 때, 세계 그 여행하는 거 보니까 알파고가 가는데 거기 이집트 막 여행하는데 파라오 그 이제 신전이 있고 뭡니까 갑자기 잊어버렸네. 라암셋 2세 라암셋 2세가 자기 형상을 깎아놓은 거대한 석상이 이제 있어요. 바위를 타가지고 만드는 석상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혹독하게 이 종처럼 부려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시키는 거죠. 바위를 깎아가지고 라암셋 자기 모양을 신처럼 아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왕이 옛날에는 아주 힘 있는 왕이 자기를 신격화했잖아요. 우리 그 중국에서도 힘 있는 왕이 자기를 뭐라고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천자를 섬기는 사당도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것처럼 옛날에 아주 힘 있는 왕들은 자기 신격화했어요.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도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신인 예수를 섬긴다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 고대 왕들은 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한 나라를 세우게 만들어 놓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은 이제 자기 나라를 세워주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서 성전으로 다 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이때에는 율법적으로 남자가 만 20세 이상 되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꼭 배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6월절, 또 오순절, 또 초막절, 또 3대 절 명절에는 꼭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해주셨죠. 가난한 사람, 세리,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번에 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분명히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삭개오와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삭개오를 통해서도 그러한 기대가 입에서 나왔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근데 이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절하면서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 이 한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한 아들을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세베대의 아내고 이 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였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저 아래에 있는 좀 실력이 약한 그런 제자가 아니라 아주 예수님이 수제자 가운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었으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훌륭한 제자들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면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옛날에 그 왕을 세우는 사람에는 그 충신들이 얌기 있었죠. 조선을 세울 때는 이성계와 그 이성계 주변에 충신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고려를 세울 때는 왕건이 나타났고, 왕건 주변에서 힘을 보탰던 많은 장수들도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붙어서 협력을 하는 가운데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들을 이제 등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제자들이 있고,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이 두 아들들이, 세베대의 그 아내가 자기 두 아들들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앞뒤 문맥을 잘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간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오면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죠. 당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간다고 그랬어요. 먼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이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의외로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또 신문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해요. 억지로. 어떻게 억지로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려고 했는데,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마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는 왕위는 어떤 왕입니까요? 어떤 왕?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다면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고 나면 왕 끝이에요.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되겠죠.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나라의 모양 같지 않아요. 교회예요, 교회. 네? 교회를 세웠어요. 나라를 안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제일 처음에는 12제자들과 또 12제자 주변에 있는 120명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313년 정도 예수님 때로부터 한 300년 정도 지날 때부터는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로마는 당시에 이 유럽 판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죠. 제국. 여러 나라를 통합해서 세운 제국. 그 제국이 속한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유럽 일대와 북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 인도 가까이 이르기까지 그 권역이 다 기독교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거의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슬람교가 나중에 이제 막 발언해서 이 중동 지역, 북아프리카 이 지역은 다 이제 이슬람권으로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권과 러시아 쪽이죠. 러시아 쪽으로는 다 기독교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세계의 이 형편도 보면 기독교권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 대열이 있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고 또 그들이 이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이라는 나라도 다 기독교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미국에 모여서 캐나다에 모여서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가 지금 온 세계를 제패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느냐? 지금 80억 인구 가운데 명목상으로 기독교인으로 분류된 인구가 30억 정도 돼요. 30억. 자, 예수님 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진짜 알곡을 골라놓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제사장들은 제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제법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권력과 그 재물에 관심이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가리키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으로 일했지만은 거기에서 오는 명예와 재물을 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까봐 그를 두려워하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4절에서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왕 되는 것을, 메시아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세울까 봐 오히려 나라를 못 세우도록 회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되느냐? 이제는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교회의 왕.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죠? 우리는 지금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요새는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때에는 다 주인 아니면 종이니까 자유인들이 많지 않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 백성. 이 종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종으로 표현됐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이 온 교회의 왕인데 온 교회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막 교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사람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성 전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습니까? 로마라는 나라에 대들었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성벽 하나도, 성전은 물론 성벽 하나도 다 조금 남았는데, 성전은 다 무너져서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벽 조금 남았는데 그것이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왜?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성벽 조금 남았어요. 그 앞에 가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서 울고 막 그렇게 그럽니다. 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 1948년에 이제 겨우 독립을 했어요. 이제 명목을 이어갔지만 그러나 거의 다 멸망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 이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줄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요. 강제로 억압해서 우리를 믿으라 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왕 되심을 말씀했는데 싫습니다. 나는 내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불신앙이요, 이교도 신앙이요, 또 이단 신앙입니다. 이단은 교묘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교주를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단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교주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참된 신앙은 그 어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교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이단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수십만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단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만 집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왕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왕도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당신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믿음 생활에 우리 온전히 거할 때에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우리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문제를 다 아름답게 합력해서 설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왕으로서의 완전한 임무가 이루어지는데 이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종들에게 먼 나라로 가면서 맡겨줬죠. 뭘 맡겨줬습니까? 각 종들에게 돈 맡겨줬어요. 돈. 이제 그걸 문화라고 해요.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는 그 100드라크마인데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는 하루 한 사람의 일당. 하루 열심히 노동해서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한 드라크마인데 또 100개의 단위가 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해서 요즘에 벌 수 있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노동자들이 뭐 10만 원 되기도 하고 넘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뭐 10만 원이라고 생각할 때에 100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이면 100드라크마는 1000만 원이 되겠죠.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다 이렇게 맡겨주면서 그걸 장사해가지고 좀 남겨놓으라. 왜냐면 그 주인이 빨리 오면 괜찮은데 열흘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돌아온다면 뭐합니까? 돌아온다면은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자기 종들은 다 불러 모아놓고 네가 그동안 어떻게 일했느냐, 내가 맡겨놓은 거 어떻게 했느냐 따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 믿고 구원한 성도들은 뭐합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둔 것, 뭘 맡겨뒀을까요? 근데 이 문화는 이 달란트에 비해서 보면은 각 종들에게, 어떤 종들에게는 뭐 10달란트, 어떤 종들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었어요. 차등.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차등이 없이 똑같이 나눠줬어요.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12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차별이 없이 준 것이 있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나 이 달란트에 비해서는 그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것을 감안해서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달란트를 맡기고, 좀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좀 한 달란트 적게 맡기고 차등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재능이라고 합니다. 재능.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탤런트라는 말로 변했는데 이게 재능입니다. 재능. 하나님께서 선천적, 후천적으로 주어진 이게 환경이 있죠. 선천적으로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힘이 세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재능에 따라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구별해서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나누어진 것은 뭐냐? 똑같이 나누어진 것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오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구원이에요.
예수님께 다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문화는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 네?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오늘 이 주인은 종들에게 말하기를 장사하라고 했어요. 장사하라. 장사하라는 것은 뭐예요? 활용하라. 활용하라. 근데 이 한 사람은 다가와서 이제 마지막에 이 오신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 많이 벌고 벌어가지고 그것이 10문화가 된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억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와가지고 말하기를,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를 늘린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5천만 원 만드는 거예요. 잘했죠?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넌 10고를 다스려라. 오늘 말하면 10개 도시를 다스려라. 이렇게 권력을 준 겁니다. 왜? 왕이니까 권력을 준 거예요.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너는 5고를 다스리는 너는 통치자가 되라. 권력을 좀 적게 준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세 번째 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한 문화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책망을 안 받겠죠. 예, 열심히 장사하다가 장사하다 보면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남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사라는 게. 본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20절 9장 20절 보니까 오늘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가지고 그냥 모셔둔 거예요. 모셔뒀어요. 장사를 할 전혀 의도가 없어요. 주인이 말한 장사라고 그랬지 쌓아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왜 그거를 그대로 쌓아두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은 워낙 능력이 많아서 심지 않아도 거두고 또 누구한테 맡겨두지 않아도 그냥 얼마든지 더 많이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 하다가 이거 마저 없애버릴까 무서워서 그대로 이렇게 내가 쌓아두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이 하나라도 손에는 안 났으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저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10문화가 이미 있는데요, 뭘 또 줍니까? 10문화 가진 사람이 맡겨되면 이 사람은 또 10문화 가지고 또 뻥튀기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100문화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맡겨놓으면 이 10문화 남겨놓은 사람은 나중에 10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그 10문화를 또 100문화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한 문화를 더 더해주면은 이제 110문화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가지고 있어봤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달란트에 비해서는, 오늘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책망만 받고 가지고 있는 건 빼앗기기만 했는데, 달란트에 비해서는 이렇게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니 이 종을 어두운데 바깥 어두운데 내 쫓으라 그랬습니다. 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으라.
이를 갈며 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익하다 이 말, 무익한.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가장 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 자를 때 어떻게 자릅니까? 일할 자리를 안 줘. 일할 자리가 없어. 책상도 안 주고 의자도 안 주고 아무 일도 안 시켜요. 근데 월급은 주는데도 아무 일도 안 시켜. 그러면 그래서 혼자서 나는 그냥 여기서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고 스스로 나가. 그렇게 하면 창피하니까 나갑니다. 내 스스로 무익한 것으로 만듭니다. 무익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재능을 줬어요. 기본적인. 구원만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 지금 파리에서 패럴림픽 하잖아요. 장애인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자기 몸에 장애가 있지만은 장애가 있는 그대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취가 있고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하고 있습니까? 놀고만 있습니까요? 가만히 있습니까? 무익한 자가 되지 말라. 뭔가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그 남기는 게 뭘 남긴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게 남기는 거잖아요. 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전혀 전도할 생각이 없어. 전도하지 않다 보면 자기 믿음도 허물어져요. 근데 전도하려고 노력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사랑도 해야죠.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되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도 수용을 해줘야죠. 이게 전도가 그냥 됩니까? 정성과 사랑과 또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또 발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고 자기 믿음 겨우 어떻게 지키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그거마저 잃어버려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믿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가족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버려두지 마세요. 그들을 전도하면 내 믿음도 자라고 그들도 주님께로 오지만은 전도 안 해놓으면 그들이 내 믿음을 갉아버려요. 이렇게 억눌러가지고 이제 그들이 더 커가지고 안 믿는 세력이 더 커서 난 눌러버리고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못해도 전도해야 된다. 전도 못해도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또 한 명도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전도하러 수고했다. 근데 전도에 열심히 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먼저 세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그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세 가지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손들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명절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친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때에 서로 기분이 좋을 때 전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분 안 좋을 때 전도하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그 마음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수고와 정성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문화를 두 문화로 세 문화로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또 왕으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통치하신 영원한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기쁘시도록 문화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문화를 열심히 장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